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주제로 그러면 성경의 말씀들을 쭉 추적해 가고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예수님의 그 네 가지 이름 중에 특별히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그 고백을 하지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만 가지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들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그 고백하는 사실 위에 세워졌다. 이 고백, 그리스도라는 고백의 사실 위에 한 사람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말하자면 교회의 전립 여부는 어디에 있냐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실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역사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후의 사도들의 시대에 교회 안에 주도적인 신앙의 고백은 이거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과 같은 말이다. 우리는 이 고백 위에 주의 교회가 세워졌고 이 고백을 따라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것이죠. 제가 그 학습 세례 문답 받을 때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의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란 말이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실 구원자, 구속자라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습 세례 받을 때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우리말로 그대로 말하면 어떤 말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아? 너 공부했잖아. 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그리스도로 번역한 거예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 신약의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 신약에 딱 두 번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 요한복음에 등장한 말씀을 먼저 볼까요? 요한복음 1장과 4장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신약성의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렇죠? 자,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신약이 딱 두 번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장 바로 41절과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번역을 표기했던 것이 요한복음 1장 41절하고 요한복음 4장 25절 딱 신약에 두 번 이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려면 필수적으로 우리는 구약의 메시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20장 30절 31절에 말씀하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은 41절과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메시아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려면 구약의 메시아를 알아야 돼요. 메시아. 도대체 메시아가 무엇인가? 메시아의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최소한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뭘 말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우리 이해녹 선생 그러죠?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그리스도란 말이 딱 들어오죠. 구약이 어떤 때 메시아라겠지? 어떤 때 기름을 부었지? 하는 걸 알아야지 신약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과 성령 기름 부음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성령 기름 부으심이 얼마만큼 큰 사역에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분들, 그 집사람들 하는 말이 여보 쉽고 간단하게. 네, 그래. 여보 쉽고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그래요. 짧게 해주고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좀 어렵게 하는지 죄송하고요. 먼저 우리가 기름 붓는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기름 붓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28장입니다. 우리 기름 붓는다 메시아란 말이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28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28장 18절과 19절 말씀. 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죠? 옛 성의 이름 루스더라는데 야곱이 지금 이런 내용이죠. 베델 사건입니다. 야곱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자기가 자던 곳에 그곳에 일어나서 돌을 하나 세우고 그 돌에다가 야곱이 기름을 부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의식이 뭘까요? 왜 돌에다 기름을 부었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베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거요. 베델은 뭐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이에요. 성전일 때 이 돌이 상징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래서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성별 혹은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델의 돌 위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붓고 그 이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자, 제가 지금 이렇게 기름 부은 사역을 이야기한 것은 직분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교회 직분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지금 끌고 가기 위해서 계속 이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깊이 안다면 교회 직분이 얼마만큼 존귀한가를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거룩하다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부음으로 그것을 거룩하고 그러니까 성별된 것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등장인데요. 이후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기름 붓는 행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사를 지낼 때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구약 성경 쭉 넘어가서 레위기 2장 1절을 볼까요? 자,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장 1절입니다. 자, 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려거든 고운 가루의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넣어. 그렇죠? 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도 기름을 부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방금 창세기 28장에서 기름 붓는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특별히 성별되고 구별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제사의 제물, 아무것도 아닌 제물은 똑같은 염소고 똑같은 양입니다. 똑같은 비둘기예요. 그런데 그 제물에 대해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 제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구별되어졌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거룩하게 제물로서 성별되게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붓는 일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사역이 계속해서 기름 붓는 사역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기에서 제사 제물들이 쭉 등장하잖아요. 등장하는 거기에 기름 붓는 것이 창세기 28장의 그 말씀과 같은 뜻을 같은 맥락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세 번째로 출애굽기 29장 앞으로 넘어가서 레위기도 있습니다만 출애굽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 자, 간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바르고 레위기 8장에도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 동일하게 그 머리에 부어서 거룩하게 했다. 이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직분을 삼고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이제 번역을 했다고 이제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구별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인데 그 제사장을 세울 때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기름 붓는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두 단어가 구약에 등장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름 붓는다는 말은 야차크 셰멘이라는 단어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은 무슨 말이죠? 메시아죠. 지금 계속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아입니다. 바로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름 붓는다는 것은 성별되게 그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 있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서와 그 열왕기에 보면은 왕들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 부었지만 왕들을 세울 때도 기름 부어서 왕들을 세우는 사건이 등장하죠. 제일 먼저 왕으로 세워진 1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을 세울 때 그 위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입니다. 10장 1절 말씀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병을 가다 그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이 말씀이죠. 다윗이 평생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 많이 있었어요. 다윗을 따르는 이 군인들이 화가 날 정도로 손으로 안 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옷깃에 칼로 자르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본인이 고통스러워해요. 그거 하나 했다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옷자락만 베는 것 때문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얼마만큼 그가 아팠는지 모릅니다. 자, 사무엘상 그 24장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한번 볼까요? 24장 6절입니다.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인 여러 번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가 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가 잘 나타나지요.
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옷자락만 뵌 것 때문에. 단순히 자신의 적 혹은 자신이 아는 사람, 심지어 이 그 사울을 어떤 주군이나 왕으로 여기지 않고 딱 하나를 봤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 그를 하나님을 통해서 사울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사울을 단순한 어떤 적이나 나를 죽이려는 적이나 그가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왕으로 여기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명으로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교회 산직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분들을 존귀히 여겨야 됩니까? 주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사울처럼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습니까? 근데 이 사울을 바라볼 때 다윗이 왕이니까 손을 대서는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경건한 다윗이 왜 사울에게서 하나님을 보았는가? 딱 하나예요. 사울에게서 그에게서 말도 안 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던 그 사울왕을 바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뭐 그가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이다.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사람이다. 이 의미로 지금 사울은 보고 있는, 사무엘은 아니야 다윗은 보고 있는 거야. 그 사울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사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했던 사람이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고 임명했다는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더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133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자, 짧은 성경 구절이죠. 1절부터 3절까지밖에 없는데요. 자,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다 찾으셨나요? 시작. 화면에 나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머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형제의 연합 동거 어떻게 그리 아름다운 거 이렇게 출발을 하죠. 여기서 성도의 교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교제하는 그 아름다움이 천상에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입고 있어요. 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려 가지고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 이슬의 시온산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는데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시편 133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복된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되다는 것을 어떻게 지금 복된 것을 표현하고 있냐면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것에다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가.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복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씌워졌던 그 기름이 수염을 흘러 타고 내려와 그의 옷깃에 적시고 그것은 마치 그 기름은 헐몬의 이스라엘이 내려. 자, 헐몬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소생케 하고 살아나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그 복이 얼마나 큰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성별된 존재이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복과 그 은혜가 가득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부음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기름 부음 받은 것의 의미가 이제 좀 잘 정리를 이제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몇 가지로 정리하는데 하나는 여호와께로부터 성별된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는 것의 어떤 징표이기도 하고요.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또 제물에 기름을 부어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 것. 더 나아가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따로 세울 때, 항상 따로 세울 때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설명했던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세울 때 이 일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좀 설명할 건데요. 기름 부은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뜻이 없습니다.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 의지로 행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삼직에 대한 기름 부어서 세운 이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로 행하는 것,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이 직접적으로 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뜻과 너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아까 사무엘상 10장에 기름을 부어서 세워지잖아요. 기름을 최초로 사울 왕에 세워질 때에 10장에 보면은 기름을 불 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이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이 말이니 너는 이제 그들과 같이 예언할 것이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그를 붙드시고 성령님이 그를 이끌고 주관하신다는 의미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을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요. 내가 죽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너무 분명하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민권사님하고 죄송합니다 계시는데 우리가 지난달에 이제 멸 마지막 제주 청계산 기도에 가잖아요. 뭐 교회에서 기도하나 거기서 기도하나 똑같죠. 그래서 그때 날씨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이후에 권사님이 쭉 기도하고 나오셔서 이제 고백이에요. 고백.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내 마음에 역사하신 그 은혜가 뭐냐면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우리는 알죠. 하나님 나를 아실 것이다 막연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역사하시면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강한 감동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그리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기름불을 취해서 이제 그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쭉 다 보죠. 마지막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취해서 그곳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을 주셔서 기름을 부었더니 성경이 이렇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되어 그래요. 크게 감동이 되어. 다윗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순간 여호와의 신, 곧 성령께서 크게 그를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다는 것, 성령이 임한다는 것,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어떤 대단히 독특하고 신비로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하고 신비로운 일이 구약에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어떤 여호와의 신이 감동된 역사이거든요. 근데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잘 아신 것처럼
성경 속에서 성령의 강림이 이제 아주 그 이후로 굉장히 신약 교회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풍성하게 너무너무 매일 일상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정말로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찾아볼 수가 참 많이 있는데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 같은 경우 여러분 사사들을 세울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사사를 세우시죠. 사사를 세울 때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특별하게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일해 가시고 주관하신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지금 성경 전체는 찾아볼 수가 다 없는데요. 좀 이제 정리를 좀 해간다면 이렇게 좀 정리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름 부으심을 말을 할 때 단순히 뭐 제사장, 그리고 왕,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직분해 주셨다. 거기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직분이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에 따라서 그 일들을 하도록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이끌고 가시고 이끌고 가신 그 하나님은 그 일들을 성취하기까지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주께서 드러내셔요. 하나님 그렇게 일해 가시거든요. 우리는 통상 내 뜻과 내 의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지명하십니다. 누구를 지명해요? 그리고 이 지명된 사람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제는 아닙니다.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신의 영향력 안에서 성령의 주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 특별한 그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그 인간됨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만 드러내 보이면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사는 겁니까? 그 안에 고매를 안으로 얻지 않습니까? 살다가 나가고 살다 나가고 살다 나가고 끊임없이 그러잖아요. 호세아가 이리한 사람입니까? 그런 남자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 바람 피우고 또 애 낳는데 또 데리고 오고 바람 피우는데 또 나서 또 데리고 오고 어떻게 이렇게 진짜 이런 남자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 여러분 호세아를 그렇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성령에 감동하시고 그런 인간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배교한 너희들을 내가 끝까지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된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시고 또 데리고 오는 하나님의 그 뜻을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계신 것이 지금 그 사역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나정철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나정철 목사가 얼마나 목회를 잘했는가 잘하는 기준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한 사람이니까요. 못하겠습니다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뜻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신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이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지키고 이끌고 가는 왕들
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대제사장이고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이 산직을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기름 붓는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이다. 이 말씀을 성경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딱 하나예요. 순종과 관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자기 뜻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요한이가 질문을 해요. 다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십자가를 진노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그 길을 가시냐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뜻과 의지를 실현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볼 때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왜 예수님이 아는데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죠. 내 뜻은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의 뜻, 그 성령의 붙들림 받은 그 뜻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끌음을 받아서 성령 영향 아래 살아가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에는 하나님을 훨씬 더 가혹하게 대하십니다. 진짜 가혹하게 대하셔요. 어떻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대하시는가. 이런 사건들을 구약에서 정말로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이 작은 마음대로 사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것, 바로 성령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는 가차없이 하나님이 진짜 무지막지하게 손을 들어 때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따로 불렀는데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성별하고 구별하시고 능력과 힘을 주셨는데 누구처럼요? 삼손처럼 그 힘을 주셨는데 철저하게 자기 욕망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잖아요. 이들은 정말로 파괴하는 자였어요. 결국은 그가 두 눈이 뽑히고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은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항상 구약에 등장한 한 단어, 그것은 순종이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구약에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누구인가? 또 참으로 하나님의 참 소유자가 된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참으로 완전하게 누리는 사람이 구약의 누구인가? 여러분 돌아볼지라도 구약의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많은 기름 부음 받은 그 제물들 또 사람들이 나오지만 진실로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이들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제사장, 그분이 선지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대제사장이 되셨고 지금도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가장 완전한 능력과 권능을 갖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심을 잘 깨달아서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